2018년도를 맞아서 새로운 시리즈로 신 없는 교회, 사원 없는 신,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굉장히 좀 중의적인 의미로 교회 안에 신이 없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원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빛이 있는 동안 빛을 향해 걸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것은 신학이나 역사의 문제를 알아서 지식을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유한한 삶의 문제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환기시킬 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그 본래적 목적에 부합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아래 놓여 있고,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실존적으로 내면적으로 날마다 그 죽음의 증상들에 직면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또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성경을 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자신의 그런 문제에 대한 의탁으로 신앙에 귀의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신앙의 체계 속에서 그것도 하나의 사업이고 일이 돼버리면서 본질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때문에 성경을 읽는다. 개중에는 엊그제 결혼한 부부처럼 생의 의욕과 활기가 넘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사람들더러 일부러 얼굴을 괴롭게 찡그려라 그런 말은 아니죠. 생의 전체적이고 결과적인 과정 속에 죽음이 드리워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확인시켜주는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날마다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시한부적인 병자의 입장이라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다른 어떤 문제보다 최우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내 자신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 나는 죽지 않는 방법을 얻든지, 아니면 죽음을 수락하든지, 또는 죽음을 수락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죽음이 아니라 고통이라고 바꿔도 말이죠, 고통을 완전히 없애는 길이든지, 아니면 고통을 수락하는 길이든지, 아니면 고통을 수락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어떻게 그것을 수락할 것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것을 알아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무관심하거나 경솔히 여기거나 남에게 맡겨놓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무관심하고 경솔하고 남에게 그것을 맡겨놓는 일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만연되어 있다 이거죠. 사람들의 동물적인 무감각, 사람들이 얼마나 둔합니까? 자기에게 그런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건을 겪어서 어떤 사람이 뭐 자살을 했다거나 그럴 때 우리가 충격을 받잖아요. 아니 저런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일에 시달렸다니. 무감각한 거죠. 절망과 체념, 자기가 안고 있는 그 문제는 이 세상에서 어떤 해답을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오해, 뭐 그런 것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는 식의 말이죠. 그런 실태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책임은 그것을 맡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이런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이미 그 책임을 맡은 지가 20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책임의 정도를 99% 이하로 깎아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사도 바울은 방언이라는 것은 믿는 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위하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에 예언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위한 표적이다. 방언이라는 것은 기적적인 방식의 전파를 말하는 거죠. 기적적인 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내용이 필요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죠. 말로 설득이 안 되니까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 내용을 알아듣고자 하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신비적 방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알아듣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들리는 말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적적 방식으로 방언과 같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해왔다 이겁니다. 곧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인생에 드리워져 있는 그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빛을 보여줬어야 되는 건데, 그러한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짓들만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껏 자기의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어떤 해답을 얻고자 왔으나 그런 것과 전혀 다른 관심사들을 관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실망해서 돌아가게 됐다 이겁니다. 비유컨대 영어 학원을 2000년 동안, 한국 교회로 치면 지난 100년 동안, 더러는 60년, 3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는데 다른 것은 많이 다 가르치고 있는데 다만 영어는 안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것이겠습니까? 한마디로 교회의 교의 전파. 그러니까 교회는 생명의 빛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여러 가지 교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의를 전파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삶과 이 신앙이라는 것이 따로 분리되어서, 삶은 마치 이런 밑바닥 어느 곳에 있는 것 같고 신앙이라는 것은 따로 이렇게 높게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었다. 신앙은 하나의 규율집과 재래의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다만 교회에 와서 어떤 재래의식으로서의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에서 규율을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규율대로 살아야겠다 이러면서 또 세상에 나가게 된다. 본래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의 그런 의식적인 종교로부터 율법적인 요소를 타파한 생철학적인 복음을 전파하신 거잖아요. 유대교가 딱 그랬다 이겁니다. 삶은 그냥 삶의 어떤 원리대로 또 살다가 성전에 와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와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바치면서 의식을 행함으로써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자신의 1년 동안의 죄를 거기다가 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주는 어떤 율법의 체계를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식의 삶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성전 제사적인 의식적인 종교를 타파하고 삶 속의 종교를 얘기하셨다 이거죠. 하나님은 할례나 정결례나 제사의식 같은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포도나무와 그 가지처럼,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죽은 나무기 때문에 잘라서 버리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그 안에 그가 너희 안에 계신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따로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동거하고 계시다. 내가 이미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그렇게 알게 된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서밖에는 찾을 수가 없고 자신의 삶 이외에는 하나님을 증명할 다른 도구가 없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신령과 진정, 곧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 그러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진리와 그 영성으로 모인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감을 함께 모여서 확인하면서 서로의 교제 가운데서 자신을 격려하고 그러한 모임이 될 것입니다. 교제의 모임이죠. 그렇지만 만일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다는 식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에 왔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 예배가 되니까 어때요? 예배를 그럴듯하게 꾸며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가미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심령을 울릴 수 있는 센티멘탈한 설교, 음악, 또 조명, 각종 프로그램들, 각종 장치들, 이런 것들이 예배에 자꾸만 가미되는 거죠. 좀 더 사람들이 거룩한 어떤 걸 느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본질의 심플함에서는 자기 자신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진리와 영이라는 데서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예수가 본래 말씀하신 의식으로부터 삶 자체로의 복귀, 또 교회와 율법으로부터, 그 율법의 권력으로부터 인간의 해방, 자기의 해방, 이러한 복음의 핵심을 완전히 곡해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교회에서는 예배학이라는 학문이 따로 생겼습니다. 자기가 사는 법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어떤 학문이 따로 필요합니까? 누구든지 다 숨 쉬면서 밥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학이라는 게 따로 필요해졌고, 교회 성장학이 필요해졌고, 교회 경영이 필요해졌고, 이러한 가미된 정신들이 복음을 대체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기독교 엘리트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고, 나머지 대중은 그냥 그들의 이끌림에 의해서 돈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역량들을 다 그냥 갖다 바쳐야 되는 것처럼, 이런 오늘날의 구조가 형성된 거죠. 여러분은 살아계신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무수히 듣고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누군가가 진지하게 당신이 지금 얘기한 살아있는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요컨대 살아계신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예수와 하나님을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로 그분들이 어디 따로 우주 공간에 어디 예수님, 하나님은 여기 이렇게 하나님은 계시고 예수님은 그 옆에 이렇게 다소곳이 계신 것처럼, 그래서 항상 거기 앉아 계셔가지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죽어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죽어 있는 거죠. 교회 혹은 예배가 삶과 분리된 것이듯이 하나님을 이렇게 따로 우주 공간 어디에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행위가 기독교를 우상 숭배로 만들고,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따로 형상을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다가 의탁해서 절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내 앞에다가 불상을 갖다 놓는 것처럼 내 앞에 하나님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이런 신앙을 갖게 됐다. 물론 교육적으로 어린아이들이나 수준이 얕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방식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도움이 되죠.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어린이들에게 말하는 어떤 가르침의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이미 어른이 됐는데도 어린아이와 같이 똑같이 한다면 그 집안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두 가지 종교의 방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는 유치함, 왜곡, 모호함, 각종 청승스러운 행동 양식을 가미시키면서 무지와 암흑으로 통치되는 파리대왕, 바알세부베, 그러한 세계가 있을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직시하면서 직면하면서 그 고통을 종식시키고 생명의 빛을 발견하려는 사람. 고통을 종식시킨다는 것도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고통 자체를 끊을 수도 있고, 고통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고통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고통을 괴로워하면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고통 속에서 어떤 빛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한하게 열린 세계로 두 가지 종교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데 있어서 예수가 신인가 아닌가, 성령이 어디서 오나, 아버지에게서 오나 아들에게서 오나, 삼위일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교회가 가르치는 교의가 어떤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런 사실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믿으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정통 기독교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기독교의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계, 그리스도의 신격, 예수님의 기적, 성경의 신성함, 교회가 이렇게 다 집중하고 몰두해서 전파하고 있는 이러저러한 교회들은 사실상 예수님이 가르치신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책을 쓴 적도 없고 이러한 교리를 전파하신 적도 없죠. 그냥 가르쳤을 뿐이죠. 너나 없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사는 방법, 먹고 사는 일 아닙니까? 밥 먹고 옷 입고 사는 일 아닙니까? 거기서 더 나아간다면 밥 먹고 옷 입고 사람들과 관계하며 사는 거죠. 이게 사람의 삶의 문제잖아요. 우리의 관심사가 이것이듯 예수님의 가르침도 먹고 살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일이었다.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할 때, 이 일체의 비결, 그랜드 슬램, 일괄타결의 원리죠. 이 일체의 비결을 얻으면 다른 여하한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궁극의 원리를 갖게 된다. 흔들리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평등하게 되는 겁니다.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하는 일의 도구는 겉껍데기로 보면 높은 일에 종사하는 것도 같고 낮은 일에 종사하는 것도 같지만 그 원리가 적용되는 데 있어서만큼은 똑같다 이겁니다. 어떤 종교적인 특수한 결과를 창조하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어갖고 나는 남들보다 더 우수한 어떤 것이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수한 사람도 똑같으니까 높은 사람은 낮아지는 것이요, 낮은 사람도 똑같으니까 낮은 사람은 높이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평평하게 돼서 왕의 대로가 평평해진다 그랬잖아요. 어떤 특수한 목적의 높은 결과를 창조하려는 게 아니라 그 원리 안에서 인간의 모든 결과가 다 그 원리 안에 수렴되도록 하는 보편적 가르침이다. 따로 존재하는 유별나고 두드러진 성취가 아니라 그 원리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함께 공존하는 지혜의 원리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씀한 것과 같이 교의, 지식이 아니라 비결,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그 비결이, 이 지혜가 사람을 살리고 부활시키고 죽지 않게 한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이 지혜를 얻으면, 우리는 다 죽음을 무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죽음의 무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중압적인지 그것을 도무지 생각하지 않고 기피하는 문화를 인간은 발전시켜 왔습니다. 아무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그런데 죽음은 우리 곁에 분명히 있는 것이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아무렇게 멀쩡하게 삶만을 생각하고 사는 거, 이게 우리의 문명 아니겠습니까? 존재의 토대를 이룬 진실에 대한 외면과 회피를 기초로 한 문명의 결과, 현대인은 자기 주위에서 무수한 죽음이 발견될지라도 자기만은 절대로 죽지 않으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은 없는 거잖아요. 다른 누구의 죽음과도 상관없이 우리 자신이 언젠가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혹 어떤 몇몇 용감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나는 죽음을 받아들인다. 까짓거 용감하게 죽을 것이다. 뭐 이렇게 소신을 밝힌다고 할지라도 그런 용자와 현자가 내가 아닌 이상은 그건 그 사람들의 일일 뿐인 것이고, 보다 보편적으로는 만일에 그러한 용자와 현자가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었다면 예수님도 부처님도 이 세상에 나타날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부처도 예수도 필요 없다는 어떤 무신론적 허무주의자들이 있다면, 그런 현명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심약한 동료들을 위해서 잠자코 참아주는 미덕이 있어야 될 겁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하고 부처님이 필요하죠. 자신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더 이상 미뤄둘 수 없이 확고한 어떤 해답을 얻어야만 되죠. 얻어야지만 삶을 비로소 살 수 있는 겁니다. 얻지 못하고 뒤로 미뤄두는 삶은 삶이라 할 수 없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생애 문제들에 대한 일체의 비결, 일괄타결의 원리로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뭐 예수님뿐이 아니죠. 공자가 말씀하신 인이라든가 부처가 얘기한 자비라든가 이게 다 사랑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인간들이 다 알고 있는, 여기서 물론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옛 계명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겠지만, 새 계명이라는 것은 이것 하나로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예수의 제자됨을 나타낼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단순히 타인에게 잘 대해주라는 정도가 아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을 우주적 원리로 소급해서 거기서 나오는 사랑, 그 우주적 원리와 연결된 사랑이어야만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가르치신 일체의 비결로서의 사랑이, 우주적 원리로서의 사랑이 이미 초대교회로부터 몇몇 개인의 엘리트적인 선행의 능력으로 변질될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떤 특수한 사람들의, 특별하신 양반들의 고결하신 행위, 그것이 사랑의 모습으로 변질돼 가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도 영웅의 일이 되고, 사랑은 어떤 미담이 되고 덕성이 되고 칭찬받는 어떤 숭고한 행위가 돼버리죠.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은 영웅적인 소수의 자기 희생적인, 자기 희생이라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또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 의에 입각한 그런 사랑일 수는 있지만, 새로운 제도를 지향하는 사랑, 새로운 제도,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제도를 지향하는 나라하고는 다르다 이거. 그러니까 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잘못됐느냐 하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어떤 제도적 변화에 대해서는 극구 반대하면서 개개인의 어떤 선행적 긍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나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수백억인가요? 뭐 그런 금액을 출연한다고 해서 미국 사회가 정의로워졌습니까? 미국 사회의 가난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죠.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도된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다 이겁니다. 사랑은 숨겨져 있어야만 되고 알려지려고 하는 목적이 앞서게 되면 진정성, 곧 생명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숨겨져 있으려면 뭐가 돼야 돼? 제도가 돼야 되는 거죠. 제도가. 누가 두드러지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느라는 게 나타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이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이런 제도적 원리적 사랑에 대해서 요한은 이 사랑이 죽음의 문제를 이긴다, 극복해 준다라고 말함으로써 보다 보편적 원리로서 설명을 해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이 인생에 드리워진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게 해준다. 고통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준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은 죽음을 이기는 사랑, 고통을 극복하는 사랑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하면 될까요? 자기, 타인 또는 하나님? 자기도 아니고 타인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겠죠. 이 말은 자기 사랑이나 자기 사랑의 다른 표현인 타인에 대한 사랑이나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닌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면서 동시에 타인에 대한 사랑이면서 동시에 나의 자기에 대한 사랑이 되기도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곧 사랑을 통해서 자기를 잊어버린 사람을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다 하는 어떤 공로의식, 자의식 그런 것도 잊어버린 사랑. 내가 너를 이 정도로 사랑한다 하는 식의 그러한 의식조차도 잊어버린 사랑. 내가 나를 이 정도로 아껴준다 하는 것도 잊어버린 사랑을 의미합니다. 시인 릴케는 남자의 순수한 사랑을 경험한 여자는 평생 고독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멋진 말이죠. 그러나 남자든 여자든 과거형의 누군가를 사랑한 경험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랑의 현재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한 번 사랑해서 지금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거지 과거에 사랑했었던 걸 가지고는 안 됩니다. 현재형의 사랑을 품은 사랑이라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고독하지 않고 그 사랑 때문에 고독을 오히려 자랑과 명예로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공포라는 것은 자신의 육체의 사멸과 함께 개인적 삶의 행복을 잃어버린다는 공포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사랑, 특히 자기의 육체적인 삶에 대한 사랑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의 행복을 자기의 행복으로 여기고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보다 그런 자신의 육체적 삶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에 그러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 죽음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대상을 위한 사랑의 문제가 됩니다. 죽음의 공포라는 것은 오로지 자기를 위해 살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삶의 단절을 말하는 거잖아요.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자기 죽음이라는 것은 타인의 행복과 삶의 파멸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의 죽음으로써,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희생을 말하는 거죠. 자기의 희생으로써 자신이 바라는 대상의 행복이 강화되고 드높여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타인이 불행해질 일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지 제가 예전에 병상에 잠깐 있을 때 잠시 이런 죽음을 초월한 사랑의 만족감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단지 제가 제 딸들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었고 나의 죽음이 어떤 숭고한 사랑의 행위처럼 바뀌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잠깐의 극적인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상실해버리고 언제나 곧바로 무감각하고 이기적인 본전 생각으로 사랑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죠. 가장 가까운 존재에 대한 자기를 잊어버린 사랑의 경험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비유이자 본보기이자 모판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랑이 본전 생각으로 돌아가게 될 때는 다시 자기 사랑이고 거기서 의심과 회의와 허무감과 공포가 나타납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정말로 자기를 바쳐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그러한 사랑에 몰두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보다 더 보편적이고 인류적인 세계의 사랑을 지향해 나가는데 반대하면서 그 장애물이 될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너무나도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이 세계의 어떤 보편적 평화와 사랑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사랑은 분명 문제가 있는 거죠. 복음서에 관한 전통적인 역사적인 내지는 교회신학적 관점들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가르쳐 온 것을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고 일거에 부인하자는 얘기도 아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모순들을 더 이상 억지로 짜맞추면서 맞추어 가줄 수는 없다. 가령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들어보셨을까요? 가인은 그러면 누구하고 결혼했지?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아벨과 가인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들만 하나 딱 남았는데 가인이 에덴 동편으로 떠났을 때 자기를 살인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죽일까 두렵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죠. 어떤 사람들을 만났느냐? 또 가인은 또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를 퍼뜨렸습니다.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구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창세기 5장 3절에서 5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는 구절로 미루어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게 아니다. 그는 무려 800년 동안을 자녀를 더 낳았다. 가인이 만난 사람들과 가인의 아내는 아담과 하와가 낳은 또 다른 자식들일 것이다. 이런 식의 말입니다. 이게 진짜 난해 구절 해설이라는 엄청 두꺼운 책에 나오는 사례입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다 설명해 내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 로마 가톨릭이 끊임없이 첨가시켜 온 것이 이런 끝없는 족보와 신화 만들기입니다.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처음에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랬다가 그 하나님의 어머니가 일반적인 그 수태를 했을 리가 다른 자식들을 낳았을 리가 없다. 뭐 이렇게 계속 발전해 가서 또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뭐 몽소승천이다. 이런 식으로 하늘로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끝없는 신화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이러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어떻게 현혹시키는 겁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해결해 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마리아에게 자기를 의탁함으로써 그냥 자기 자신을 그냥 방기해버리는 것을 아름다운 신앙인 것처럼 만들어버리게 됐다 이겁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설교가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저에게도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중요한 거죠. 오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오해를 사는 게 불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기독교를 인생의 단 하나의 의미를 주는 유일한 교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됐겠죠. 그러나 제가 기독교가 된 것은 어떤 신학이나 교리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역사 속에 기독교와 예수님의 본질적 가르침 사이에 좁힐 수 없고 일치시킬 수 없는 괴리와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만 저에게 항상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 교리들은 그런 이유로 기독교도라는 것은 처음부터 기독교도로 출발하고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어가고 있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확인해가는 그러한 여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양자역학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심지어 인간도 말입니다. 동물이나 다른 사물들이나 돌이나 뭐 바위나 나무나 물이나 공기나 다 똑같이 자연의 모든 사물들과 동일하게 원자의 우연한 결합에
원자가 우연히 결합한 운동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연입니다. 우연. 거기엔 일관된 법칙이 없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영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으니라. 인생이라는 절대절명의 존재도 나는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이렇게 돼야만 되는, 이렇게 생겨야만 된 나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나도 바람에 나뭇가지가 서걱대는 소리처럼 어떤 의도적인 목적이나 계획, 심지어 어떤 부차적인 목적조차도 찾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인생에서 그냥 잠깐 내 영혼에 왔다가 떠나가는 거죠. 바람과 같이. 심리학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죠. 의식과 무의식의 자율성에 관한 통찰. 내가 다 계획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이미 자율적으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의식과 무의식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보다 더 중점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라는 자아가 더 강력한 사람일수록, 에고가 강력한 사람일수록 거기서 나오는 스트레스와 반작용으로서의 노이로제가 더 심각하다고, 그런 심각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인생의 의미라는 것은 따로 없고, 인생 그 자체가 나쁜 것, 욥이 그랬잖아요. 차라리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것에 이의를 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더구나 정말 인생이 너무나도 꼬이고 괴롭고 힘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제가 성서를 처음 진지하게 읽게 된 건 20대 후반의 청년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 저희 가족 중에 일찍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집안이 굉장히 우울한 상태였죠. 죽음의 문제와 가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두 가지는 실존적으로 한 가지 문제였던 거죠. 사실 현대인에게 가난이라는 것은 곧 죽음이잖아요. 사회적 죽음이죠.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 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청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겁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는 어떤 생각, 교회가 그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도움이 되기 위한 기관이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가져본 적도 없는 거죠. 그런데 집에 가끔 파수대, 깨어라 같은 좀 원시적인 전도지를 가지고 방문하던, 여러분이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달해 주는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저에게 성서에 대한 관심을 일깨워 줬습니다. 그 사람들의 교리를 믿게 됐다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는 그 사람들이 이단에 속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면 막 거친 말로 대하면서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저는 웬일인지 그 사람들이 저 같은 비주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그 사람들을 집 안으로 들여서 커피를 타주고 그들의 얘기에 경청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람들은 저를 설득하는 데는 실패를 했죠.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삶을 사랑하고 이 삶에 끼어들기 위해서 괴로워하는 것이지 이 삶으로부터 도망가려는 게 아니다. 나는 금욕주의자가 아니라 욕망을 사랑하고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하물며 내가 소위 정통이라는 신앙체계, 이 세상의 지배력을 이루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당신들과 같은 지극한 소수파에게서 희망을 발견하려고 하겠는가. 그때 그 사람들 중에 저하고 꽤 친해졌던 한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 그룹에, 그분은 진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모든 농사를 다 짓고 자기가 하는 사업체에서 또 사업을 다 하면서 남는 시간에는 또 그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성서를 읽어볼 것을 권했습니다. 그때 그가 웬일인지 저에게 룻기를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룻기는 이방 여인인 룻이 유대인인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유대 세계로 돌아와서
그 유대인의 세계에 속한 자기의 가까운 친척 보아스라는 남자와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죠. 이 룻기 1장의 마지막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매우 문학적이고 영화적인 복선이 깔리면서 앞으로 나오미와 룻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어떤 반전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읽고서. 감동이라기보다는 어떤 위로를 받은 거죠. 그 어떤 단편 문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어떤 기승전결이라는 게 형식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잘 갖춰진 한 편의 드라마였다, 이겁니다. 뭔가 완전한 것을 발견한 건 아니고 다만 성서가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딴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룻이나 나오미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 드라마의 어떤 역전, 반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가난하고 평화로운 사람들의 고달픈 일상과 애환, 노동과 추수와 연애, 사랑과 결혼과 출산과 죽음,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룻기가 다윗 왕의 신하 만들기,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용비어 청가 중에 하나다, 이런 어떤 신학적 주제가 있다라는 그런 식의 공론에는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은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죠. 아마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룻기를 읽을 때 감동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감동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사랑, 곧 어린 시절의 신앙심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어린 시절의 신앙심. 교리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말 그대로 신앙심인데, 그 신앙심이라는 것은 발설되지 않고 감춰진 보배처럼 묻혀있던 그런 사랑입니다. 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자연과 인생에 대한 순수한 경외감, 숭배, 찬양과 감사, 경이로움. 그러나 교회의 예배나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순수한 신앙심을 되살려주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들은 모여서 항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갈망하고 있고 회복하고 있고 찾아가려고 하는 그것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딴전을 피우고 있었는데, 정작 제가 인생의 문제를 들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질문을 던지면 해답은 주지 않고 저를 매우 의아스럽게 여기면서 기피해버렸습니다. 마치 저를 속이려다가 그 속임이 눈치를 채게 되니까 그때부터 저를 기피하는 것과 같이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자신의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그것뿐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삶으로부터, 삶의 문제로부터 해방되려는 그것 하나인 거죠. 그것은 신학적인 문제도 역사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 성령은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냐, 복음서를 누가 언제 썼느냐, 에덴의 동쪽으로 떠난 가인의 부인은 누구냐, 그런 것들은 하등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의미를 나에게 주겠습니까? 고작 나의 진짜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현혹하는 효과만 낼 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빛, 영감입니다. 성서 전체가 광의에 둘러싸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행간에서 줄줄이 장절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광의가 흘러나오는 게 아니죠. 이 성서라는 하나의 전체적인 역사, 이야기 속에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초월적으로, 잠재적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서가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직접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시해주는 손가락일 뿐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는 우리는 머릿속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는 문장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태초에 계신 말씀을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벌써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도가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정녕 맞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려면 이 빛에 대한 거짓 해석,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빛을 감추고 나타내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는 어둠의 무지, 완고함, 독선, 관습적인 태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거짓 선지자는 어느 시대나 만연돼 있고, 여러분 우리가 다 학창 시절을 지내왔지만 선생님도 천차만별이잖아요. 다 어떤 선생이 정말 나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주는 선생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교회는 이 성서와 복음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마치 자기의 존재감이나 기득권의 명목이나 비호 세력처럼 등에 지고 성도들 앞에서 군림하면서 설교해 왔습니다. 그들은 거의 하나의 인공적인 가상의 왕국, 교회라는 가상의 왕국을 세워놨습니다. 거기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종파를 만들어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교회, 종파, 교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다른 파벌에 속한 사람들을 증오하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삼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성령의 유일한 계시를 깨닫게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증오한다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한 가지 교리가 우월하고 유일한 교리라고 사람들 앞에 주장하는 것은, 나는 장로교, 나는 침례교, 나는 순복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것을 전파하고자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없는 체계를 만들어내는 데는 유용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논리적 체계를 제공해줘서 요런 거로구나 하는 어떤 원리를 체득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유일한 진리를 전파하는 효과적인 수단도 못 될 뿐더러, 그렇죠? 그 사람은 거기서 어떤 원리를 발견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그 원리를 원리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효과적인 수단도 아닐 뿐더러 그것으로 타인을 비방하고 증오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회적인 오만과 악에 불과한 것이죠. 2000년 전 유대의 유대교 신앙 공동체 안에 한 가난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기를 따르는 가난한 민중들에게 몇 년 동안 매우 특이한 견해를 가르쳤습니다. 매우 특이한 견해죠. 이 세상을 사는. 그 결과로 그는 고소를 당해서 매를 맞고 재판에 처해져 사형을 언도받고 강도들과 함께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부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인이었다. 그러니까 신이면서 인간이셨다. 인간이면서 신이었다. 이렇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시적인 비슷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존재들이 예수님뿐은 아니었습니다. 역사상. 그러나 예수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이상하고 이례적인 현상이 지속됐다. 그를 만났다는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만난 건지 다 신비잖아요. 그를 만났다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이 달라졌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백이 하나의 불가사의고 어리석게 보였지만, 다른 면에서는 확실히 그런 결과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는 이런 이상함을, 아니 어떻게 저런 걸 믿을 수가 있고 저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변화됐다고 얘기하지? 라고 얘기하는 그 이상함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증거로 못 박아버리고, 그 대신 그러면 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됐느냐 하는 그 과정을 생략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돼서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모르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성도들로 거느린 교회가 성립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신앙 안에서 양육되었고 모순을 인정할 줄 모르는 거대한 교회 집단에 속해 있다면,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라는 이 특징이 끊임없이 교회에서 양육되고 있고 그 교회라는 것은 자기의 모순을 도무지 인정할 줄 모르는 거대한 조직체죠.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자유인교회와 같은 이런 설교와 신앙이 그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양심과 이성으로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사랑의 진리가 아니라 교회의 무책임한 현혹일 뿐이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내 나름대로는 평온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저는 주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교양 있고 양식 있는 신앙인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저는 이 한 가지 사실을 환기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착각은 자유고 망상은 해수욕장 이름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행위라는 말만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옳은 일을 해야 됩니다. 빛이 있는 동안,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빛이 주어져 있는 동안 참된 빛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이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는 인생에 있어서 유일하게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빛이 있는 동안 빛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2018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이고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인지, 왜 반드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듯, 우리가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것이듯 이 문제도 또한 우리에게 숙제로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숙할 것이냐, 미숙한 채로 끝없이 불평하고 도피하고 회피하면서 또는 다른 대체적인 것을 찾아서 자신의 결핍을 메우려고 할 것인지, 이러한 삶으로부터 우리가 궁극적인 빛을 발견함으로써 이 시간의 죄악과 공간의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히 살아있는 영생의 빛을, 부활의 빛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감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